12월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유다서 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말을 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를 가리켜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은 한 장밖에 아닌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유다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를 듣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누가 누구에게 언제 어디에서 이 유다서를 썼느냐 할 때 방금 전에도 말씀했고 오늘 본문으로 읽었습니다마는 유다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 서신을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가 이 유다서를 썼다. 그러면 유다는 이 유다서를 누구에게 그러면 썼느냐 할 때 유다서 1장 1절에 계속되는 말씀에 보면은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썼다는 말인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유다가 이 유다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을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것처럼 모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곧 성도들을 말을 하죠. 그러면은 이 유다서는 언제 어디에서 썼느냐? 유다는 주후 70에서 80년 사이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 유다서는 80년 이전에 썼다는 말이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이 함락된 때는 주후 70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유다서의 이 예루살렘에 함락된 내용이 기록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주후 70년 이전에 이 유다서가 기록됐다라고 짐작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이 유다서는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썼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는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또는 베드로 전서 또는 베드로 후서가 기록될 시점이었다. 히브리서나 야고보서나 베드로 전서나 후서는 로마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썼다라고 하면은 오늘 이 유다서는 에루살렘에서 그 에루살렘에 있는 정확한 것은 뭐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에루살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또는 그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그러면은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먼저 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이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를 말합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야고보의 형제. 마가복음 6장 3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면서 예수님을 말할 때 그 예수님과 관련된 그의 형제들을 마가복음 6장 3절에서 말을 했는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들을 언급하고 있죠. 그때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여기에 나오는 유다는 야고보의 형제 유다라고 하는 곧 예수님의 동생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의 동생이었지만 한때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었다. 요한복음 7장 2절에서 5절입니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의 형제들, 예수의 동생들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온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유다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믿게 된 시점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기록이 없지만은 500여 형제 가운데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는데, 그 500여 형제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1장에서 승천에 올라가실 때 120여 명이 모여서 예루살렘에서 간절히 기도할 때가 있었는데, 그때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 예수의 아우들,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 예수의 아우들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보고 500의 형제들 가운데 틈바구니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서 그 성령을 받으라고 할 때 그 예수의 아우들도 제자들과 같이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그 예수의 동생 아우들이 나중에 열심히 주의 사역을 합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15장에서 말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 초대 감독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다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 야고보서를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오늘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 유다는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이었던 야고보의 뒤를 이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15대의 감독이 돼요. 그 중간에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감독을 이어가다가 이 유다는 15대 때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었다. 그 사람이 이 유다서를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로, 그러면 그 유다서의 핵심 메시지는 그러면 뭐냐? 어떤 말씀이었느냐? 얼마 안 있으면은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해요. 그때 예루살렘이 함락당하기 전에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이 유다서를 썼는데 딱 한 장밖에 안 썼어요. 그것도 25절까지밖에 안 되는 아주 짤막하게 이 유다서를 썼어요. 그래서 무엇을 말하느냐? 이 짤막한 편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짤막한 말씀 속에 함축되어 있는 메시지는 이단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지난주에 베드로후서를 말씀하면서 이단자들에 대한 말씀이 있었던 베드로후서 2장을 제가 아주 간략하게 하고 넘어갔는데, 시간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유다서의 그 이단에 대한 메시지가 베드로후서 2장에 말씀하고 거의 동일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유다서에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는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베드로후서
복음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단에 대해서 유다는 이 유다서에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 4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며,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다 이래요. 방금 전에 말씀했습니다. 유다는 이 유다서를 한 장으로 기록을 했는데 한 장으로 기록한 25절까지 밖에 안 되는 그렇게 짧은 편지를 썼는데 그 속에는 이 25절밖에 안 되는 짧은 글 속에는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란 말 속에도 함축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함축되어 있느냐? 교회 안에, 믿는 사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있다. 지금 우리들 안에, 너희들 안에 가만히 복음서의 말씀에 보면은 이리에 탈을 쓴 자들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서에서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는 양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 양들 틈바구니 속에 염소가 들어와 있고 또는 어떤 이리가 들어와 있다. 탈을 쓰고, 양의 탈을 쓰고,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을 쓴대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단이라고 해요. 이단들이 우리 믿는 자들 안에, 교회 안에 가만히 조용히 들어와 있다. 오늘날 이 이단들 때문에 기존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이 말을 쓴 예수님의 동생 유다의 의도를 알아야 되겠죠. 이단들이 그러기도 하지만 과거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때 자기 자신도 뭐였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죠. 한동안은 자기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낸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로지 무엇만 믿었어요? 자기 형님으로만 믿은 거예요. 인간적인 자기 형.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구세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자기 형으로만 믿었다 이거예요. 아까 제가 성경적인 것들을 읽어드렸죠? 그 다음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더럽혔다 그렇게 말을 하며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업신여겼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비방했다. 이렇게 유다서에 등장하는 이단을 유다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15절의 말씀에도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는 사람이다. 악한 말로 정죄하려는 사람. 그리고 16절에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이며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는 사람이다. 계속해서 19절에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유다서에서 말하는 유다가 말하는 이단
특징. 유다서의 핵심 두 번째,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줘요. 구약의 몇몇 사례를 들면서 이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유다가 해주는데, 5절의 말씀에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이건 구약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여 나와서 홍해를 건널 때가 있었죠.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서 40년 생활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였어요? 약속의 땅에 다 들어가지 못하고 멸했어요. 죽었어요. 모세마저도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유일하게 애굽에서 나온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라고 하는, 믿지 아니함으로 멸하셨다. 구원에 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관한 약속의 말씀을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멸을 당한 것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다. 화가 있을 것이다. 구약의 사례를 통해서 말씀해 준 거예요. 6절의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하나님이 창조한 천사에 대한 사례인데, 하나님이 이 천사들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는 데에 하나님께서 부리는 일을 했죠.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그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나버린 천사가 있었어요. 그 천사가 나중에는 사단이 됐어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다.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말씀을 제가 한번 찾아 읽어 드릴 겁니다. 그 다음 7절의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구약의 몇몇 심판의 사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단들에 대한 애를 이 유다가 말씀을 하면서 이 당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천사장 미가엘의 애를 듭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 미가엘에게는 죄를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여기 유다서에서는 유다가 그렇게 말합니다.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비록 천사장이지만 천사는 심판할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판결을 내리지 못해 비방하는 마귀들을 판결을 내리지 못해 대신 천사장 미가엘이 그렇게 말합니다.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다. 꾸짖다. 심판하고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이요. 주님이 너를 심판할 것이다. 그러자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하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주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멸망시키신다 이게요. 그 다음에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예를 들어서 말씀합니다. 11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싹스를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가인의 길을 행하였다. 창세기 4장 8절에 가인이 그의 동생을 죽인 말씀이 나오죠.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다. 민수기서 22장에서 24장의 말씀에 보면은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요. 모압의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물질로 막 갖다 주면서 하나님이 예언하는 것을 거짓 예언을 좀 해달라고 저주를 해달라고 그렇게 막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발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예언하지는 않지만은 물질에 눈이 어두워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그런 선지자가 되고 맙니다. 그 다음에 이 고라의 패역을 따라서 멸망을 받았다. 이 고라는 민수기서 1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당시 모세의 앞에 모세를 거슬려서 당을 싣고 모세의 말을 따르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한테만 말씀을 했거냐 하면서 자꾸 거부를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너 한 사람에게만 이 수많은 사람을 이끌고 가라고 했겠느냐 하면서 막 거부를 해요. 반역을 한다는 거죠. 253명. 민수기서 16장 32절에서 33절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이 모세에게 당을 짓고 거역하는 이 253명을 땅을 갈라가지고 그 속으로 싹 떨어뜨려서 산채로 이 땅이 다시 붙어버려요. 더 이상 설교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일을 해오고 있는데 그 모세에게 거역하는 이 고라를 비롯한 253명이 서로 지극끼리 당을 짓고 모세에게 대항하다가 하나님께서 땅을 벌려가지고 그 속으로 모세를 거역한 253명을 산채로 집어넣고 땅을 그대로 붙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이게 민수기서 16장 32절에서 33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의 7대 선인 에녹의 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애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려, 여기에서도 주를 거슬린다는 말씀이 나오죠. 아까 그 고라가 모세를 거슬리는, 주를 거슬려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십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애언한 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애언하기를 저 먼 훗날 예수님께서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올 때에 뭐하러 오느냐? 뭇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온다. 그 뭇사람들이 경건하지 않는 자들, 경건하지 않는 그들이 경건하지 않는 일을 하고 경건하지 않는 그들이 주를 거슬려서 모든 안악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아담의 7대 손인 에녹이 예언까지 해줬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말이 있습니다.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뭐라고 말을 했느냐? 18절입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은 경건하지 않는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요?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웃고 저주하는 그들 앞에 예수님 십자가에 지죠. 네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너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너부터 내려와봐. 너부터 구원해봐봐. 얼마나 조롱하고 희롱하고 비웃고 침을 태태 뱉으면서 저주하고. 그들이 구약에서부터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사도들이 활동할 때 이들이 끊임없이 그런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비웃고 헐뜯고 비난하고 또 미혹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이들을 가리켜서 유다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19절에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다. 오늘날 교회에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이 유다가 짤막하게 말씀해주는 이 유다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믿는 자들이 깨어나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왜 교회 안에서 이 분열을 일으키고 또 그 분란을 조장하고 조롱하고 서로 비난하고 이런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이요 그들에게는 성령이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해준 거예요.
과거에 자기 자신이 예수를 구원자로 믿지 아니했을 때에 자기가 자기를 너무나 잘 알았던 거죠. 그때는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고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라고 자기를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정확하게 자기를 얘기해주고 있잖아요. 그때는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었고 육에 속한 사람이었다. 자기가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는 그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유, 부활하신 모습을 보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기를 간절히 사모하여서 성령까지 받고 성령을 받고 나면서부터 자기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기 형이 아니고 자기 육신의 형이 아니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었다. 언제? 자기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성령이 사람이 되면서부터. 그러나 예수가 구원자라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지 아니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은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 아니다. 그건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라고 말해준 거예요. 누가 거기에 반박을 할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놓고 있는데 지금 자기가 성령의 사람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분열을 조장하고 조롱하며 육의 것을 생각하며 그렇게 산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유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베풀라고 말을 합니다. 20절에서 2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가리켜요. 그들에게 지금 이 편지를 썼잖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계속해서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런데 그 중간에 이 말이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의심 많은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이 생략이 된 것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그럼 여기서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불쌍히 여기라 이 말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말로 한다면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긍휼히 여기라 이 말은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어요.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그 말을 또 좀 더 풀어서 말하면 지옥의 풀무불에 던져질 저 영혼들을 구원해내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아까 내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드린다고 했는데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은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말합니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아멘. 아멘. 아까 민수기서 16장 32절 33절에 그런 말씀했잖아요. 모세를 거역한 고라를 따르는 그 반역자들이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가지고 모세를 거스리는 고라와 함께 당을 짓고 있는 253명은 한 번에 그 속에 집어넣어놓고 땅을 붙여버렸다. 이게 심판이 있을 예라고 제가 구약의 여러 사례들을 통해서 이 이단들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아까 유다가 그런 말씀을 했다고 말씀을 했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19장 아까 19절에서 20절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 둘을 산채로 민수기서 16장 말씀처럼 산채로 유황불 못에 던져 넣을 것이다. 계속해서 계시록 2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루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아멘. 계시록 19장 19절에서 20절에 이미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가 산채로 유황못에 던져버린다고 했어요. 2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곳에는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는데 나중에 미혹하는 마귀도 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이게 지금 이 유다가 분명하고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지 아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성령에 거하지 않는 육에 속한 그 사람들이 나중에 이런 마지막 심판이 있을 것에 대한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마지막 심판에 저 유황 불에 던져질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이 마귀들 이들이 저 불과 유황 불에 던져질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으니 지금 이 땅에 저 마귀들 쫓아가는 저 이단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영지주의자들이라고도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그냥 쉽게 그냥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저 이단들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저기에서 건져내라. 아멘.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비록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저 사람들한테 얼마나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고 그 히브리서의 말씀을 봐보세요. 얼마나 이리저리 도망다니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랬지만은 예수님께서 유다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했죠? 부르심을 받은 자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셨느냐? 저 불과 유황불에 들어갈 지옥에 갈 저 영혼들, 지옥에 들어가지 않고 건져내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셨다. 아멘.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일을 위해서 불러주셨다 이 말. 아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 지난주에 이 말씀 우리가 봤죠.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한 사람도 저 불과 풀무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한다.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한 영혼이라도 저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기를 원한다. 예수 믿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비록 그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들이, 자기 주변의 수많은 지인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고 죽어나가고 말할 수 없을 그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이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걸 유다가 이 한 장에 25절밖에 안 되는 여기, 그러면서 유다는 25절에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이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부름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소망의 말씀까지 주셨어요. 영광과 이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예수 아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멘. 그러면 네 번째로 유다는 이 유다서를 왜 썼느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거짓 선생을 주의하라 했고,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주의 날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유다서를 기록한 유다도 이단자들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을 해 줍니다. 구약의 몇몇 사례들을 들면서 반드시 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박해와 비박과 해방을 받지만은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것은 바로 저 영혼들을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멘. 저들을 구원해냅시다. 아멘. 저들이 불과 유황불에 던져지지 않도록 저들을 예수 믿게 합시다. 저들을 아멘. 구원합시다. 저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저들이 심판받지 않도록 우리와 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도록, 그래서 함께 천국에 들림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귀한 메시지를 유다는 이 짧은 유다서에 기록해 주셨습니다. 아멘. 정말 감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동안 설교해왔던 그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말씀들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하나님 앞에 오라고, 하나님만이 구원자라고, 하나님만 믿으라고.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산다고.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유다가 우리에게 해주시는 메시지가 여러분 가슴 속에 깊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 지옥에 던져질 저 영혼들,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믿다가 타락하고 예수를 믿지 않고 그 영혼들 건져내야 할 그런 소중한 사명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